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가도 부족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가정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중원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높으신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마음에 거주하시며 이 모든 사실을 깨달아 의로운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에게는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독문은 제12번 시편 19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맑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으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이라도 우리가 숨길 수송을 아나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건만 현장에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당연히 드릴 찬송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육신의 열매만 맺으며 지내왔습니다. 힘에 부치는 일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성도를 비방하며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불신앙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일하는 기쁨과 아픔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게으름과 모든 악한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현장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혀서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
지금까지도 지켜주시며 국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사와 은혜를 한없이 내려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안에서 오늘도 살아있게 하시고 코로 호흡하게 하시며 이 세상 만물들을 눈으로 보게 하신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보내고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이 나라 이 민족에 내려주시는 한량없는 기대와 희망으로 믿음, 소망, 사랑 주심에 감사하여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으로 이 예배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는데 우리의 안목이 짧아서 생육하라는 핑계로 음란과 음행을 일삼았으며 우리 가정을 통하여 가족 사랑과 섬김의 질서를 주셨사오나 우리는 쾌락을 삼아 육신의 정욕이 만연하여 동성애와 동성간 결혼을 허락하는 나라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은혜를 헌신짝같이 버리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70년 전에 풍전등화와 같았던 이 나라에 알지도 못하는 젊은이들 보내주시어 지켜주시고 경제 부흥을 주신 이 나라에서는 반드시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옵시고 한국 교계가 정신을 차리고 음란 세력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사 전신갑주를 입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회개하며 깨어 기도할 때 코로나19의 세력도 다 물러갈 것이며 또한 음란한 세력도 그리고 동성애도 소돔과 같은 고모라도 우리에게 절대 침범하지 못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이 나라에 잘 살고 부흥케 하신 것은 날이면 날마다 선진들의 기도와 땀방울의 결실이었지만 지금의 우리는 이 생의 자랑으로 교만하여 예수 사랑은 저버리고 내 이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육신의 영달과 욕망, 욕심에 사로잡혀 일만 악의 근본인 돈을 쫓기에 혈안이 되어 복음을 멀리하고 전도하지 못해서 온 세상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심판의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더 두려워해야 하는데도 이 생의 자랑과 교만 때문에 십자가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은혜의 말씀에 세상과 공중권세 잡은 자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버리고 혼탁한 세상에서 지혜롭게 이겨나갈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소돔과 고모라에 같은 동성애와 공산주의자와 그리고 코로나19의 간악함을 물리치고 승리할 능력의 말씀을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을 통하여서 마음껏 내려 주시옵소서. 정성 들여 준비한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사 신앙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사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첫 시간에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호가 온 세상에 임하여 진실로 예수 닮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리고 상급받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신령한 우리의 찬양을 흠명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들 같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선교사인 스탠리 존스의 이야기입니다. 스탠리 존스는 일평생을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산 귀한 분입니다. 인도에서는 그를 성자로 추앙합니다. 하루는 그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89세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는 것이 뇌졸중, 즉 중풍인데 90세 가까운 나이에 쓰러졌으니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미국 보스턴으로 후송이 되는데 그는 자기를 치료한 의사들에게 이런 부탁을 간절히 했습니다. 선생님, 제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저를 보실 때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외쳐 주십시오. 의사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저는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또 부흥사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외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스탠리 존스가 억지로 강권하니까 의사는 어쩔 수 없이 볼 때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때마다 그는 침상에 누워있다가 큰 목소리로 아멘, 아멘 화답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 만에 완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90세에 가까운 노 환자가 뇌졸중 중풍에서 완쾌될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바이올린이 한 대 있었는데 실력도 별로이고 연습도 하지 않아서 연주회에 불려 다니지 못했습니다. 돈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중고 악기점을 찾아갑니다. 통 사정을 했더니만 주인은 $100를 쳐주었습니다. 젊은이는 그 돈을 가지고 곧바로 식당으로 달려가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악기점 주인이 그 바이올린을 조율하고 소리를 내보니까 제법 괜찮았습니다. 불을 켜고 손질을 하려고 여기저기 살피다 악기 안쪽을 들여다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스트라디바리 1704라고 쓰여 있는 게 아닙니까? 깜짝 놀라 감정을 해본 결과 이탈리아 바이올린 제작자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제작한 진품이 밝혀졌습니다. 그 후 그 악기는 명연주자에게 $100,000에 팔렸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젊은이는 자기가 소장하고 있던 악기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에게 잠재된 가치를 모르는 채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현실의 굴레에 얽매인 채 체념하며 살아갑니다. 나라는 유명한 가스펠송이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송명희 시인이 쓴 시에 최덕신 씨가 곡을 붙인
이 노래에는 송명희 시인 자신의 삶과 감정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태어날 때부터 중증 내성마비 환자였습니다. 의사의 부주의로 아기의 뇌를 집게로 잘못 건드려 손해를 다쳤습니다. 태어난 아기는 울지도 못하고 몸을 가누지도 못했습니다. 집안은 너무 가난해서 내성마비로 태어난 아기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나이가 만 58세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 하루하루 살면서 제일 고민이 되는 게 화장실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팔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진 고통 속에서도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기에 그런 시를 쓸 수가 있었고 자족하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그분에게 예수님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이길 힘을 소유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각자의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지만 각각의 인생에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막 시작되는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담대히 나아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현장에서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 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만나 그를 일으켜줍니다. 그는 매일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며 소위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을 비관하면서도 그냥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 달라질 수 있는데, 그리고 달라져야만 되는데 그냥 저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처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그런 인생으로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는 한마디로 안전뱅이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시면 그의 나이는 40세쯤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선천성 장애인으로 평생 남의 도움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는 그날도 제 발로 오지 못하고 남들이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몸으로 동량을 하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건강도 물질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가족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말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가족들마저 이제는 지쳐서 무관심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비참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장애인이 성전 입장이 금지되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신 후라 이미 신약 시대가 도래되었지만 1세기에는 아직 과도기라서 구약의 풍습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9월이라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사람들이 요구하는 미문이라는 성전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문은 예루살렘 성의 여러 문들 중 하나로 동쪽에 위치한 아름다운 문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동대문입니다. 그런 미문 앞에 있다가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그는 아마 별다른 소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입에 풀칠만 해도 다행이라는 입장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언뜻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 사람인들 마음껏 걷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받은 마음속의 상처와 비참한 신세에 대한 원망과 한탄을 다 날려버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지가 않았겠습니까? 다만 가능성이 전혀 없고 그 방법도 모르니까 자포자기한 채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지 못해 사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저 현실적 문제만 겨우겨우 해결하는 작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 의미도 즐거움도 없이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이 모습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그저 눈앞의 현실 문제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정말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현실적이고 일시적인 문제에만 매달려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대충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면서 못 걷게 된 거린이 정말 불쌍한 것은 육신의 장애나 물질적인 가난 때문만은 아닙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소원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문제인 겁니다. 오늘 우리들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보면 그들은 위대한 사도들입니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도 어렵지만 그들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박해의 시대에 잘못하면 투옥이요, 매맞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행색도 초라하고 빈털털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그날도 거린에게 줄 동전 한 입도 없었겠습니까?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참으로 당당합니다. 4절을 보시면 거린을 향해 외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이런 말은 당당히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육신적으로 별로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자신의 풍요를 나누어 주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풍요는 영적인 풍요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자신들의 육신적인 궁핍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의 육신적, 영적 궁핍까지 모두 해결해 주었던 것입니다. 만일 이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단순하게 동전 한 입을 주고 말았다면 일시적이고 육신적인 위로는 되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풍요를 제공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다행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거린에게 주님의 은혜가 전달됩니다. 4절을 보시면 베드로에게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은과 금은 없었으나 가장 소중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외칩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앉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름은 당사자의 존재 자체를 가리킵니다. 즉 인격, 권세, 능력 등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 능력과 권세를 행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 이름으로 외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칠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는 자기 몸에서 이상한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났고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이내 그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고 생각지도 않았던 성전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제 그에게는 일시에 육신적인 궁핍과 영적인 궁핍이 사라지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더 이상 구걸할 필요도 없고 마음껏 성전을 출입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영생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육신의 장애를 해결하고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어서 모든 게 해결된 것만 같지만 여러분, 육신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문제만 해결한 것이라면 일시적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육신의 굴레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안에서 영생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은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 동안에도 영혼 가운데 누리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 이 기쁨은 영적인 것으로 육신적 환경을 초월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체험한 사도 바울이 유명한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취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육신적으로 풍부하든 궁핍하든 상관없이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해도 그 가운데 영혼의 만족을 느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말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외적인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을 갖추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살아계신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으로부터 온갖 축복과 은혜가 찾아오게 됩니다. 설사 다른 것이 변화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기쁨과 평안은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신앙 잡지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어느 장로님의 전도 간증입니다. 그 장로님은 평소에 늘 전도하는 분이신데 어느 날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분이 젊은 나이인데 얼굴이 너무 어둡고 말도 퉁명스럽게 하더랍니다.
이야기를 걸어 전도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데 말하기 싫다는 뜻으로 자기는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사연이 있나 살살 달래면서 이야기를 걸었습니다. 마음이 서서히 열며 자기 사연을 말하는데 정말 자살할 생각을 가질만 했습니다. 큰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부인은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님은 중풍으로 누워 있어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고 여동생은 정신 이상으로 격리 수용되어서 조금만 틈나면 면회에 가서 돌보아 줘야 하고 당장 죽고 싶어도 자기가 죽고 나면 누님과 동생이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면 차마 자살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장로님은 대뜸 성령의 감동이 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집 나간 부인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누님의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동생의 정신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셨는지 솔깃해져서 말씀을 다 듣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 못 가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시간이 있나요? 게다가 헌금할 돈도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장로님은 교회 가고 헌금하는 게 당연하고 좋은 일이지만 형편에 따라서 교회 안 나가도 되고 헌금 안 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방송을 듣고 설교 테이프를 들으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주소를 묻고 설교 테이프를 보내준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난 어느 날 택시를 잡으려고 길가에 섰는데 멀리서 택시가 총알같이 달려와 끼익 하고 서는 겁니다. 보니까 바로 그 기사분입니다. 택시를 탔는데 영 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물었더니 모든 게 다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자기 마음이 왠지 기쁘고 평안하니까 너무나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자기도 손님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어도 주변 환경이 바뀌지 않고 문제가 더 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변화되면 그 어떤 고난도 다 이기게 되는 겁니다.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기사분의 마음이 소위 안진뱅이 상태에서 오늘 본문의 거린처럼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중에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같이 현실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저런 문제들과 환경에 얽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체념 가운데 하루하루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함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당히 걸어다니며 승리의 찬송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거리는 일어나 걷게 된 후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남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를 일으킨 베드로도 본래는 안전뱅이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로 평생 하루 벌어 하루 먹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한때 꿈에 부풀었지만 그것도 세속적인 차원이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한자리 하지 않을까,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는 낙심천만한 가운데 예전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이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변화됩니다. 영적인 안전뱅이 상태에서 벌떡 일어난 겁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거늘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주목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의 관심입니다. 비록 물질은 없었지만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었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도와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당시에 기도의 삶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하루에 3번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제3시 오전 9시, 제6시 정오 12시,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 능력 가운데 자신도 계속 일어날 수가 있었고 남도 일으켜 줄 수가 있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베드로가 담대하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붙잡아 일으켜줍니다. 일어나 걸어라. 이것은 기도의 한 형태로 명령형 기도 혹은 선포형 기도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기도로 다른 사람을 일으켜 줄 수가 있습니다.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사랑의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가족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이런저런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일으켜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늘 그들을 위해서 우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절호의 기회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증인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거린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이때 베드로 옆에 있던 안전뱅이였다 일어선 사람의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기서 놀라니라는 말은 원문에 명사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엑스타시스입니다. 이 말에서 영어에 엑스타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많은 무리가 깜짝 놀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는 살아있는 증거가 된 셈입니다. 그 사람에게 나타난 변화가 증거되어 현장에 이어서 놀라운 결과가 계속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3천 명이 되었고 이제 5천 명이 되어나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불이 한참 타오르고 있는 곳에 휘발유를 뿌린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심지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핍박받는 상황에서는 방패막이까지 되어줍니다. 사도행전 4장 14절에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당국자들이 사도를 잡아다 취조하고 핍박했지만 그 사람의 명백한 증인으로 옆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훈방 조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주저앉아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다시 주저앉은 자리에서 당당히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변 사람들도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한 사람들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B.L. 모디는 세계적인 부흥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미국 역사에 세계에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디를 누가 변화시켰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해준 것은 평범한 한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무디가 구두방에서 일하고 있을 때 에드워드 킴벨이란 주일학교 교사가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디만 기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킴벨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20세기 미국과 세계에 영향을 끼친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를 변화시킨 것은 한 명의 전도자입니다. 헨리에타 미어즈 여사인데 그분은 본래 화학자입니다. 그런데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젊은 학생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젊은이들 중 하나가 바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빌리 그레함만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미어즈 여사가 한 일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권력의 힘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해서라도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나 권력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권력보다 더 큰 힘은 영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의 건세로 영역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선포함으로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코로나19가 해결되면 이제 백신 접종도 서울만 20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물론 2차 접종이 남아있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또 치료약도 나오게 되면 코로나19는 결국 해결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코로나19가 해결되면 오늘 본문에 이토록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에게 마음껏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또 대상자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결국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1차 백신 접종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세상적으로는 뛰어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귀한 역사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 복음 들은 사람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온 세상에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약함으로 힘들어한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어려워한 분들이 있습니다. 중환 질환으로 참으로 낙심 가운데 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 환자들에게도 중환 질환에게도 오늘 말씀의 역사가 현실화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담대히 기도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신앙적인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찬송드리겠습니다.
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미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달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사복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오늘 이렇게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범사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애 하나 구별해서 11종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비전헌금도 드립니다. 이 모든 봉헌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도 잘 이기게 도와주시고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군문에 있기 때문에 장안교회 권석들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늘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낮예배 후에 각 선교회 전도회 원래로 모입니다. 형편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 시 7대 감염 예방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범사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형통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심령들 위해, 그들의 가정, 자녀, 후손들 위해, 장안교회 권석들 지금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태중에 있는 심령일지라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